계속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 폴린 클랜스하고 수전 임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적인 그 용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인간 속에는 가면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공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성공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성공은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실력이 아니고 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이룬 성공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대단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거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그 위치에서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죠. 가수들은 막 성관주에 노래를 하고 또 유명 강사들은 막 강단에서 막 가르치고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다. 굉장히 낯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서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심이 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엄청난 강박증,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성공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굉장히 당당할 것 같고 항상 자신감 있을 것 같고 뭐 꿀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는 마음속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정직하다면 얼마든지 겸손하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솔직하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왔습니까? 누가 운으로 왔습니까? 두 개 다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순간, 인생의 고비의 순간에는 실력 안 통해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와준 겁니다. 정신없이 답안지를 썼는데 중요한 인생의 시험에 찍은 대로 다 맞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참 그거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하면은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더 자기 자신의 아성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다가 반드시 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욕을 반드시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성공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는 뭐 가난한 사람들 막 그냥 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은혜는 더 큰 고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 힘만 믿고 세상이 막 자기 것인 양 막 닥치는 대로 정복을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잖아요. 자기 어색함을 느낀다는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해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성을 자꾸 쌓고 말이죠. 성읍을 계속해서 높이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양심을 죽이고 도리어 탐욕과 성취를 막 극대화하는 겁니다. 불안할수록 막 더 탐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 가질 듯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올라가 보고 그렇게 막 좋은 거 다 끌어모아 보라는, 전 세계에 있는 좋은 금덩어리 다 모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광을 가로챈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된다. 인간은 절대로 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 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특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가 지금 막 세상 영광으로 도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 아무리 불을 저질러도 잘못인 줄 몰라요. 왜냐하니까 더 올라가야 되니까. 정당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두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벨론의 헛된 성취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추구를 하고 자기 손에 있는 거 닥치는 대로 집어넣으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의 삶의 자세를 헛살았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게 한 것은 막 그렇게 하라고 인생을 주신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 창고에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10개, 20개 따른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자격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한히 탐욕을 채울 때에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이를 진지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온 세상이 앞으로 불타 없어질 바벨론의 성읍을 건축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자기 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크게 만들죠. 크게 만듭니다. 피로 건설하고 불의로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 성취욕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거대한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아주 외세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자기 아성을 높이고, 막 성을 쌓으려고 하고, 감히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경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고 살면 스스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것을 절대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피를 흘려가면서 편법이나 불의를 써가면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남의 피를 흘리고 편법이나 불의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유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는 게 위험한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지금 막 온 세상에 힘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쥐락펴락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끌고 와도 되고 남의 거 막 빼앗아도 되고 주님께서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만 뻗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뇌물 받고 눈 감아주면은 막 되는데 뭐 나중에 밝혀질 망정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다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법 쓰지 말고 불의한 방법 쓰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막 부추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네 삶이 중요하다. 네 삶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인생에 가치 있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인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무조건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끝에 집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면은요, 부족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상에 쏘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 진짜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 놈들 다 모아놓으니까 막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옆에는 죽어가도 몰라요. 그거 바라보면서 정말 고등학교 3년 시절이 굉장히 각박했습니다. 마음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공부 잘하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도리어 공부 못하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훨씬 여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요.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도 떨어지니까 밀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데 집착을 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정도면 만족이 될 텐데 절대로 만족 안 돼요. 더 배가 고프다 이러면서 막 나는 더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야 되고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게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현상을 막 부풀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를 막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팩트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탁탁 하면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막 부풀려. 간단하게 인정하고 해결할 것이 있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막 말을 비비 꼬고 이래가지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막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뭔가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대단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존재 의미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런 삶의 자세가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진지하고 제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문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무시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인정을 딱 하는 거죠, 뭐.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의도가 있으니까 자꾸 부풀리고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고 인생을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에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걸 절대로 인정하잖아요. 줄 거는 안 주고 내 것만 자꾸 챙기고 그렇게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 바벨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것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서 모든 민족을 하여금 이 쓸데없는 성읍 쌓는 일에 그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쓸데없는 일에 대규모 토목 사업에 건축 사업에 전 인간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 1000년 동안 쌓았는데 중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만리장성 쌓았는데요. 한 번도 북쪽 오랑캐가 만리장성을 통해서 넘어온 적 없어요. 그건 정치 산성이면 장성 이렇게 하죠. 장성. 그 황제들이 위기가 생기면은 막 백성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성 쌓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정치 성읍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묻어버려 그 위에 바로 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은 무덤의 장성이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걸어가면 막 거기 죽은 한 맺힌 사람들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나는 가보니까 안 들렸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황제들의 탐욕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다 탐욕을 추구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도 타락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집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이왕 각자 플레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기왕 인생 낭비하는 거 한 왕창 낭비해라. 그래서 진짜 악독한 바벨론 성읍을 쌓는데 막 전부 다 동원을 시켰어요. 거기서 막 피눈물 흘린 거고 거기서 그대로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쌓아놓고 나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허무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막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평생 동안 한 게 뭐가 있나.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한번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진지해야 됩니다. 절대 인생에 대해서 겁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덤비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체를 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준 것입니다. 물질을 준 것이에요. 그거 아닌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다 불탈 겁니다. 그거. 인생을 다 바쳐 수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불타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벅찬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너는 하마드에서 저기 애굽까지, 애굽 하수까지 땅으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땅의 지경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 지경까지 정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지경을 주었어요. 그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 왜 욕심을 내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가치와 부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세상은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필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도둑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배급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막 빼돌리고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거는 굉장히 죄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세상에 배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급품에 왜 목말라고 그렇게 하냐고. 직무유기입니다, 그거. 내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한탕주의,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이 과연 축복일 수 있겠는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불타게 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특혜 금융으로 부동산을 막 하기도 하고 무노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덩치를 막 키웠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뭐 부채가 돼가지고 그냥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0대 기업 중에서 16개, 반 이상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대기업들 보고 이렇게 하면 역시 정상적으로 기업하고 정상적으로 연구 투자를 하고 자기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좀 섬기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것이 결국에는 오래 가더라는 겁니다. 기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은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멸망시키고 강력한 힘으로 정복하고 마음껏 탐욕을 채웠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등장을 통해서 세상은 엄청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 바벨론 천하가 되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 아닌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정은이가 우리나라 지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많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대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나마 지금이 행복할 때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하나님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죠. 주님께서는 그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나라 망해가지고 유다 젊은 청년들이 막 그냥 바벨론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왕의 음식 먹지 않아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냥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살아나오고 4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살아나오고 정말 그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에스더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대제국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을 때 페르시아로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했을 때 헬라로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무대를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모양만 달리했지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없이 무한히 욕망을 확장하는 우상 숭배주의자들이다.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로마 제국 때 유다의 한 빈촌에서 아들을 보내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의인도를 통해서 그 세상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 뜨인돌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죠. 예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지금 거대한 제국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통치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양만 다르고 금, 은, 철, 뭐 이렇게 놋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 볼품 없는 돌이 그냥 박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뜨인 돌에 예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 교회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유다가 망함으로써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밀물처럼 가득 차게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 지역마다 막 회당을 짓고 막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이 소개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가지고 거기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드러내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실패한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뒤에 알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때 어리석었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확 열리게 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게 되게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세계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저는 그 절대 부여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생각만 보이면 내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도 망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오게 될 텐데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내가 영광 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다. 도리 내가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 너 영광 받으신다. 끝까지 가면 최고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다 누려야 되고 내가 욕심에 차 있으면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전제가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그게 천국 제1성이었어요. 첫 번째 한 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 좋은 말인데 그 말 안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나라에 눈이 빠져가지고 예수가 왔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막 기웃거리고 마치 주인 없는 개처럼 주위에 주인 없는 개들 많거든요. 능평교회 불쌍해 죽겠어요. 불쌍해 죽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데 그 뭐가 좀 눈에 보이면 별거 없다고 해서 그냥 배회하는 개처럼 주인 없는 개처럼 그런 식으로 기웃거리셔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막 배급을 해줘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행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절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니까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내 실패한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그냥 지원했는데 막 중간에 패대기 당하고 말이지 버림받은 것 같은데 막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억지로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다시피 하고 도살장에 가다시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실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죽기 살기거든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거 주일학교가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글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자들이 막 하이에나가 지금 막 우글거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누가 불러요 이거?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완전히 폐가 망신해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니까 미래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뭘 봤냐니까 그 성도들이 야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잡고 막 쓰다듬고 말이지 장난치고 이렇게 해도 막 물지도 않고 말이지 참 살아있고 기쁨에 충만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믿었던 거예요. 이게 힘이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거. 저는 이 능평교회를 하면서 비전이 있어요. 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막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잡고 이렇게 물지 않고 막
사람들이 막 일하는데 이빨을 막 물어 뜯는 게 아니고 막 축복의 말이 막 나오고 말이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큰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천국,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이게 가장 비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였어요. 미래가 어디 있어요? 임금을 보고 왕을 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주위 나라를 보니까 더 절망적이었어요. 자기들 보니까 더 괴로웠어요. 그래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고 이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한 성령의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찬양하며 승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막 중국에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고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 굉장히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 이번에 지금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정권이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요. 너무 교회를 많이 파괴하고 제가 아는 그 중국 간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쫓아내 버렸어요. 핍박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을 통해서 또다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자로 시작되는데 시 여기에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씨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하씨한테 지금. 중국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해서 세상의 실체를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속살을 막 싹 드러내고 있어요. 사스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맹독성은 수명이 짧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거의 맹독성은 아닌데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한 지역이 아니고 완전히 전 세계로 퍼뜨려가지고 그 속살을 막 싹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개입하면요 하나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신종플루, 사스, 이번에는 뭐 코로나, 또 코리아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다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광에 쏟지 말고 마귀의 말에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밀물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물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신을 차려서 그 하나님 나라에 더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회복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극단적인 수치심으로 지배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어. 이 바빌론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분노로 막 더 마시게 해서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술을 안 먹어요. 정신이 말짱해요. 이웃에게 막 술을 먹입니다. 나는 술이 약해요. 그럼 막 화를 막 내가지고 억지로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을 타버려요. 독을 타버려요. 정신을 완전히 잃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뭐죠? 상대 하체를, 앞몸을 완전히 만들어서 수치를 줄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은 이 정복한 나라에게 수치를 막 주었어요. 그 피정복민의 왕을 그냥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라다 수치를 주었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들 죽여놔서 그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갈고리에 그냥 이 수를 꽂아가지고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나라 가서 죽여버리고. 너무너무 수치를 당했죠. 우리나라도 뭐 남한산성 가면 뭐 인조 뭐 머리 박고 이랬잖아요. 몽고 그 왕 앞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말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이미 충분히 수치를 준 겁니다. 그 자체가. 근데 인간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의 권력욕과 이 잔인성, 정복욕이 절대로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배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도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니까 독해지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사람들에게, 세력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천년 만년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못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영혼이 없는 노예처럼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우월성은 막 그렇게 막 강요를 해요. 상대방의 치부는 막 드러냅니다. 약을 타서라도 막 그냥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대결 하는 나라 미국도 안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막 들추어내서 온갖 수치를 다 주면 네거티브 전략인데 거기서 되게 결판이 나요.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수치를 줄이게 하면 없는 잘못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가짜뉴스 막 얘기하는데 가짜뉴스 막 만들어내야 돼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밑바탕에는 분노죠. 분노. 절대로 내가 지지 않겠다 하는 그 경쟁심, 분노.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축복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다른 사람 세우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있고 정복욕이 있고 성취욕이 있으면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으면요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문해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요 인간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잘 파악해서 인간 착취나 정권 유지에 이용을 합니다. 히틀러가 이걸 진짜 잘 썼어요. 히틀러는 뭘 봤냐니까 유대인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감을 너무너무 잘 간파를 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를 막 몰수하고 정치 자금을 쓰고 전쟁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낙인을 잘 찍고 저놈들은 수전도다. 저놈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세뇌시켜요.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 저놈들은 완전히 나쁜 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세뇌가 돼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문해화가 돼요. 그럼 무조건 추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은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거기서 거기죠. 뭐 머리 좋으면 뭐 사실은 뭐 200, 300 이상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봐야 뭐 10, 20이죠. 그게 그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 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적을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으로 정권 유지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서 인간을 짐승 취급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꾸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그게.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하고 영원히 지배하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복수했어요. 온자탄 2방으로 딱 복수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수할 때 무지무지하게 복수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는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한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님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겠다. 너도 한번 수치를 당해봐라. 할례받지 않은 것처럼 은밀한 수치 부분을 내가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내 오른손에 심판의 잔을 너에게 붓겠다. 정말 온갖 두려운 것은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린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람들은요, 강한 자들이 막 빗짓밟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는 반항을 못하고 뒤에서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뒤에서만 욕하게 하지 않고 그 욕한 거 전부 다 나중에 다 드러내서 막 언론을 통해서 막 욕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을 때 한 악행들, 피 흘리게 한 것들, 강포를 행한 것들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한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인권이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드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단체는 절대 정권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정말 귀한 인생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축복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한 번 더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